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생명의 흐름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자면 형제들이 화해한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요셉이 평생 어떻게 왔으며 오늘 형들에게도 이 위로와 울음을 통해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서 위로받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걱정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우리가 봐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에 대한 감정은요, 원래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노년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니까 편안하게 얘기가 돼야 안 돼요. 미워하니까 편안하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셉이 꿈 얘기를 했어. 꿈 얘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래요. 미워하고 있었는데 꿈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런데 또 꿈 얘기를 해, 요셉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제는 말하는 것도 편하지 않을 뿐더러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도 싫어. 그 소리 듣는 것도 미워. 미움이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그 미움의 대상인 요셉이 홀로 형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 미워하고 있는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버리자 결정을 해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악하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형제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너무나 악한 행동과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면 한 가지입니다. 미워하다 보면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갖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우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은 20을 주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의 요셉에 대한 감정은요, 안 좋아요. 미움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더 이상 미워하는 요셉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의 말도, 미워하는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은 미워한 거예요. 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죽였다고
거짓말했어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누구를 향해 가지고 있었냐?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월이 흐르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41장에 가서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이 바로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다스려. 그런 거예요. 그럼 굉장한 권력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힘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7년 풍년이 옴으로 인해서 요셉의 힘과 권력이요 막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해 풍년이 아니고 7년 동안 풍년이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진 게 많아지겠어요. 많이 가질수록 힘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의 권력이 막강해질 수 있는, 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7년 기근이 오는 거예요. 못 가진 자들이 기근이 1년이 아니라 7년이 오게 되니까 가진 요셉의 권력이 극도로 많아지는 거죠. 세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주어져서 요셉의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살게 해요. 그리고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형들이 갖는 마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그나마 아버지가 계셔서 요셉을 제어하고 다스려 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을 보니까, 이전에 저 요셉에게 가졌던 감정들과 행한 행동들을 보니까 미워하고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다 쥐고 있어요? 요셉이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마음이 형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아, 우리 잘 봐줘. 우리 너의 종이야. 좀 우리를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좋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건 제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생각이에요. 읽다가 굳이 울 필요도 없고 간곡한 말로 위로할 필요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형들 제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와서 일로 와보라고.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 권력,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정말 힘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얘기죠, 이 얘기가? 형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형님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과 지금은 요셉에게 잘 보이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이 형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뭘까? 형님들, 나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뭐냐면, 당신들을 볼 때 나는 당신들이 행한 악한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형들은 나를 보니까 나한테 행한 악한 일들이 생각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형님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고 자기에게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건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앞으로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저 요셉에게 잘 보여야 될까, 그것만 가지고 있던 그런 형님들에게 요셉이 아닌, 예전에 미워했던 미움의 대상 요셉, 그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악을 행했던 그 요셉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총리가 돼서 당신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당신들 거 다 빼앗을 수도 있는 그 요셉도 아니고, 누구를 보라고? 형님들,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들을 볼 때 당신들이 한 일이나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이거는 우선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먼저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고 있는 것. 여기서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울었대요.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두 단어가 울음과 위로가 나와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어떤 위로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전에 나사로 우리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그를 살리려고 나사로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죠? 우셔요. 비통해 하셔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와요. 말씀 기억나요? 그러면서 예수님 왜 울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는구나.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갈거늘. 그러면서 이제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어서 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든 사람 깨우는 게 울 일이에요? 비통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도 얘기해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똑바로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에게 알려줘. 나사로 죽은 거야.
그렇지만 잠드는 거야. 내가 깨우러 갈 거야.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슬퍼한대요, 기뻐한대요? 오히려 기뻐한대요. 예수님은 나사로 죽을 때 거기 없었던 거 오히려 기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왜 울으셨냐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왜 우셨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살릴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해. 죽음과 슬픔에 쌓여 있어. 예수님이 가셔도 그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우시는 건 생명의 말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죽은 나사로가 불쌍한 게 아니고요,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도 울고 있어요. 그 우는 이유가 뭘까요? 형님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야. 꿈을 얘기해 줬을 때부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요셉을 미워하고, 총리가 되고 민족들이 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스리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요셉을 보고, 그러니 꿈을 보여줄 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볼 때는 답답하고 간절하고 울 수밖에 없죠. 정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자고? 제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제발 하나님을 보라고. 약속을 가지고 그 밑에 살아가는 거하고요, 살아가기 위해서 내 환경을 보는 거하고요 달라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제가 정답을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되지. 구약의 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누군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맞춰봐요. 구약의 한 여인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잖아, 그죠? 근데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남자와 결혼했어. 누굴까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 남자의 아이, 생명을, 자녀를 낳고 싶어 하고, 자기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레아.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오, 그래, 그럼 7년을 열심히 일해라. 7년 지난 다음에 라헬을 줄게. 7년 동안 수위처럼, 정말 며칠처럼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 7년 지났습니다. 라헬을 주셔야죠. 그래. 라반이 잔치를 딱 하고, 그런데 라반이 누구를 들여보냈을까?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 응?
레아구나. 그리고 앞에 있는 레아에 대해서 존중해줘야지. 그런데 야곱이 바로 누구한테로 가냐면 라반한테로 가요. 외삼촌, 이게 뭔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라헬입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7일 동안 더 일하고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 일하고 라헬과 결혼을 해요. 지금 레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고 일어났더니 야곱이 나의 남편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하는 말이 나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같이 지냈던 하룻밤조차 누구의 것이 아니야? 레아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죠. 결혼했는데 또다시 일주일 뒤에 누구하고 결혼해? 라헬과 결혼해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한대. 7년 동안 라헬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일했고요. 7일 동안 라헬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렸고요. 결혼한 다음에 다시 또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레아를 위한 건요, 14년도 아니고 하루도 레아를 위한 게 아니야. 14년하고 7일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레아가 행복했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레아를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해. 야, 어떻게 정말 또 이 라헬을 위하여 일하는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일하는 7년 동안 그 라헬을 위하여 일하는 야곱을 남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하루도 아까워. 레아를 이렇게 먼저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자금 그거밖에 없는데, 꿈꾼 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꿈꾼 거 얘기한 거밖에 없는데 얼마나 비참하냐고. 죽을 위기까지 가야 되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떨어져서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품 심세가 되고, 거기에서도 또 열심히 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에 들어가고. 레아도 비참하지만 요셉도 비참하다고요. 그런데 약속을 먼저 봅시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 야곱의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이루는 레아의 자녀들이에요. 레아를 먼저 보면 너무나 불쌍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그 앞에 레아의 아들들을 세워놓으시는 모습을 보면 레아의 삶이 비참해요? 아니에요. 복된 거예요. 레아의 삶을 보면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 레아를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큰 복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병들었어. 내가 평생 정말 이 질병과 병든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병들어 아파 기구하구나. 맞죠, 기구하죠. 그 아픈 것 때문에. 그런데 약속을 먼저 보니까 요셉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눈물을 흘리며 간곡한 위로하며 형님들 약속을 먼저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보니까 병들어 있는 내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이 병으로 보자면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 병만 보면 내 인생이 비참한데, 십자가에 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을 먼저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고생하며 가난하게 사는데, 이 가난이 나를 떠나지 않고 이 가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이 가난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이 가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바꿔서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너희가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의 도, 그것부터 나를 보니까 내가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아,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한 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말씀의 시간 안에,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믿음.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창세기 50장을 마치며, 마지막 장을 마치며, 오늘 요셉이 형님들과 함께 서 있고 싶었던 자리는, 나 총리 됐으니까 내가 잘 보살펴줄게, 내가 잘 길러줄게, 이게 아니고,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형님들과 함께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 살아봅시다. 초청. 그게 강압이나 권력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정말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이게 잘 해결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이거 잘 해결해 주시고, 아니 뭐 하나님 잘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건 맞는 거지.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고 비참하냐고, 어렵냐고요. 주님, 임마누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유월절의 약속은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건데, 오늘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니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주의 말씀대로 재앙과 저주는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와, 어때요? 마음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간곡히 위로한 우리 요셉의 위로, 오늘 우리 모두도 함께 그 요셉의 간곡한 위로에 초청받은 예수의 이름, 그 약속을 앞에다 두고, 요셉이 거기서 살아온 거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그거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지. 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약속을 앞에 세우고, 살아가더라도 그 약속을 앞에 세우고 요셉과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